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한 높이시고 말씀 위에 함께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주님의 그 생명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삶을 주님 앞에 풍성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또 땅에서 난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땅에 속한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서 하늘에서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또 지식을 겸비한 지혜,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지혜에 대해서 또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순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했는데, 지혜의 온유함은 3장 17절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선한 생활들을 아까 3장 13절에 있듯이 선한 생활들을 나타내 보이는 또 원천적인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는 지식을 겸비한 지혜와 온유함에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도 선을 자아낼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지식을 겸비한 지혜의 온유함을 갖출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나아가서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온유함이나 이것은 우리가 특히 훈련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은 인간적인 이런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 또한 사람들의 칭찬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라고 이야기했죠. 자, 먼저 여기는 첫째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앞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온유함. 또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순수의 뜻이 뭘까요? 자, 하늘에서 온 지혜의 특성은, 또 다른 특성은 순수입니다. 순수가 뭐냐? 어떤 것도 더럽혀지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깨끗하다, 정숙하다, 더러움이나 불결함이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없다,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깨끗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도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고 깨끗하고, 또 부정하거나 또 어떤 것을 조작하거나 이기적인 계산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음에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순수하다는 말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도 거짓 없는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서로 상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기적인 계산, 이나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룩함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순수하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불의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거나 깨끗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바로 거룩하신 분이고 또 불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더러운 누더기와 걸레와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 사람을 꼽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어떤이 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욥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추한가 하는 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순수한 것처럼 우리가 순수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내 모습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더 겸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순수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순수하시지만 거룩하고 그렇죠? 불의가 없으시고 죄가 없이 순수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순수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도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러분 7번 도가니에서 여러분 정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7번 정도 했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만약에 금을 만드는데 금 세공을 하는데 그렇죠? 세공과 이제 금을 이렇게 쫙 연단을 해서 연마를 해서 금을 내는데 정제 작업을 거치죠. 7번을 하게 되면 거의 순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죠. 요즘은 순도가 99.9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때는 더 99.9999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순도가 많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100% 순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수하게 7번이나 순수하겠다는 말은 그것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이야기합니다. 100% 순수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다. 또 시편 19편 8절에서도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또 3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불의나 죄가 또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시기에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는 또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순수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죄로부터 자신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로부터 멀어져서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도의 영적인 생활들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해줍니다. 주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고 세속화되고 육신적이 되면 우리의 이 영혼은 이 세상과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순수란 말은 다른 말로 순결 또는 또 청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금방 어느새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아요. 내가 누구와 이제 내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뭐 이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바람을 피우게 되겠지만 그 간음이죠. 또 마음으로도 어떻게 해요? 네, 다른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마음으로부터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 그게 간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간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두 마음을 1장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두 마음은 마음이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단순함에서 떠난 거고 순수함이 깨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그렇죠? 정원시켰다. 정원한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순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순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정원했다고 그랬어요? 주 그리스도와 정원한 사람이에요. 정원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순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순수함.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인해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순결함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뭐로 표현하냐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서 떠나버린 거예요? 단순함 뭐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밖에 모르는 그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니까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아까 8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에 막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주님은 생각도 안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와 나의 남편이신, 이제 정혼한, 그렇죠? 신랑이 될 남편을 되실 주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른 데 눈을 팔면 안 되잖아요.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혹시 나는 영적으로 한눈 팔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을 다뤄요. 바로 그 뒤에. 자, 야고보서 4장 4절로 보세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바로 뒤에 그걸 다룹니다. 4장 4절에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땅에서 난 지혜가 뭐였어요? 지혜의 특성은, 땅에서 나온 지혜의 특성이 뭐였죠? 독한 시기와 다툼과 또 진리를 거슬러, 그렇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그곳에 또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6절에 있듯이. 그런데 4장 1절에서 뭘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화평이 깨어졌죠? 예? 나중에 하늘에 속한 지혜에 관련해서 18절에 뭐가 나와요? 17절과 18절에서 화평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단순함에서 떠나게 될 때, 자,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 또 그 다음에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땅에 속했다는 거죠.
정욕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마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히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뭘 이야기했죠? 간음하는? 이게 진짜 간음한 거예요?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간음이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브가 왜 부패했어요? 마음에 단순하면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4절, 5절을 주님이 뭐라면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그랬어요.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을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시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시기는 일종의 질투예요, 질투. 예? 아까 사도 바울이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아까 11장 2절 질투라고 그랬죠? 이 시기는 지금 질투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정원되어 있는 너희가 마음을 다른 데 두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그렇죠? 막 영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겠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자매님들, 내 남편이 딴 여자에게 눈을 팔면 긁어버려요. 여기 형제는 내 아내가 다른데 눈을 팔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마음이 막 화가 나고, 그렇죠? 굉장한, 왜 화를 내게 됩니까? 바로 질투잖아요. 질투와 시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 간음을 하게 되고,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순수함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순수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가부들을 돌아보고, 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가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가 이거 의외로 이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순수함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봅시다. 4장 8절에 가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여기도 나오잖아요. 두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단순함에서 한 거예요. 순수함이 깨트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순수한, 내가 정혼한 처녀처럼 남편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다른 데 마음을 품게 될 때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순결하게 하라. 자,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보는 데서 우리가 딴 것을 할 수 없잖아요. 딴 짓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순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다른 데 안 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외에 나의 영원한 남편이 되실 그 주님과 정혼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은가요? 그것은 순수함이 깨진 거예요. 순수함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타락한다 그런 거죠. 부패한다는 거죠. 이브가 타락한 것처럼. 성경은 무엇보다도 특히 아까 보았지만 마음의 순결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마음의 순수함.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이랬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또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 마음. 여러분, 제가 마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요, 이 서해나 제주도 이제 그 가는 남해 또 제주도 근처 인근에 보면 그 청정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바다, 통영 쪽하고 제주도 그죠 있는 그죠 남녀 해상 그죠 수립공원인가 뭐 해상공원인가 그죠 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워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물도 깨끗해요. 그런데 의외로 잠수부들이 안에 들어가서 봤더만은 온통 거물들과 쓰레기들이 점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잠수부들이 가서 보니 그래서 한 번씩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근해 앞바다를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다 훑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청평호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배가 함부로 이렇게 거물을 던지고 뭘 던져가지고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밑에 뒤섞여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는 소변기, 냉장고, 자전거, 자물쇠, 뭐 카메라, 휴대전화기, 자동차 바퀴, 심지어는 책, 우리가 하는 벤치라고 하는 거죠. 펀치. 그 다음에 뭐 잡지, 뭐 심지어 오만 잡동사니들이 그 안에 다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특히 산상수훈과 관련해서도 특히 주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무슨 뜻이죠?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칠했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 차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속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겉으로 바다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바다 밑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잠수부들처럼 들어가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 말이에요. 엄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잠수부가 들어와서 그 더러운 쓰레기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서 휘저어서 그 쓰레기들을 싹 걷어내야 돼.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한번 저어보세요. 그 잠수부들 들어가면 한치 앞을 안 보인대요. 어떤 때는, 들어올 때는요. 그렇죠? 그 막 쓰레기와 그 안에 있는 먼지들, 바다 먼지들로 인해서 한치 앞이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 쓰레기들이 가득 찬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순수하고 순결한 생활로 인도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죄와 더러움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겸비한 지혜는 가졌지만 그 마음에 있었으나 그의 삶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식을 겸비한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또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혜는 갖고 있지만 온유함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경적인 온유함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도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도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마음은 항상 계산을 하고 있고 장깨를 부리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것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수함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경우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이가 행하면 우리가 어른들의 경우는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가 이놈이 머리를 쓰고 있구나, 장깨를 부리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보면 이 애가 장깨를 부리고 있다는 걸, 마음이 순수하거나 순수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그래도 대부분 파악합니다. 아주 영악한 애들도 있지만, 그렇죠? 완전 범죄를 꿈꾸는 영악한 애들 대개의 경우는 부모들이 알아요. 알고도 넘어갈 때도 있고, 이제 어떨 때는 이거 바로 잡을 때도 있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특히 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더 눈에 잘 보여요. 클로제. 그 사람의 정말 행동이,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말 순수한 건지 아닌지 그 동기까지 보인다는 말입니다. 참, 그게 참 제일 아파요. 여러분도 자녀가 분명히 속이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다룰 때 굉장히 힘들죠. 특히 속이는 줄 아는데 그걸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동기가 정말로 이렇게 악하다는 걸 아는데도 그걸 보고서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순수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성경은 우리가 순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도 죽어갈 날짜를 앞두고 그 자신들의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쓴 그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지만 기억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억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것, 그 말씀에 대한 기억, 그 가르침에 대한 기억들을 통해서 뭘 일깨워 주는 거예요? 순수함을 일깨운다고 했어요.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순수함.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순수한. 사람이 그래요. 순수한 걸 생각하면 순수해져요. 그렇죠? 근데 자꾸 부정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정해져요. 그 생각이 뭡니까? 그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떠한 같이 그 사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의 순수함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온다. 저도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동기가 막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참 괴로워요. 겉으로는 아닌 체 하는데 안에 동기가 보일 때는 정말 괴로워요. 어떤 데는 정말로 목회자로서 화가 날 때도, 영적으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솔직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더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도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좀 외성적인 아이가 훨씬 더 나아요. 외성적인 아이들을 우리는 볼 때 애가 조금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저 외성적인 아이들의 그 행동만 보고 아이를 막 나쁘게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차라리 그런 아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빨리 교정해 줄 수가 있어요. 더 포용해주고 잘 끌어주면 더 잘 돼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영악한 애들이 있고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나중에 이것이 쌓여서 언제 어떤 식으로 분출되고 잘못된 길로 가든지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면 더 큰 범죄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애는 원래 안 그러는데,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자기가 자녀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다는 건 뭡니까? 또한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표리 부동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순수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했어요? 아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집사의 일을 수행하는 것도요, 목회자는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지만 집사의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요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19절에 보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양심, 순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수한 양심이 뭡니까? 더럽거나 계산하거나, 그렇죠? 부정한 이런 생각이나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성경에 보면 헌물 관리나 헌금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꼭 2사람 이상을 세우되 검증된 사람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이것이 진짜 교제예요. 순수한 교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허물이 없다, 뭐 또 인간적으로 결함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신 거죠? 순수하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죠? 한 가지 얘기하면 그는 정말 교만하고 순수했어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자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보면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27절이에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쓴맛을 보이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8편 2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거의 순수한 자에게는 친히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신다. 아까 순수한 자는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주의 그분의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서리요 했어요. 누가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순수하다는 게 뭔지 여기서 또 풀어서 설명하죠. 헛된 것을 향해서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의 산에 설 것이고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잠언 22장 11절에서는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또 마음의 순수함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 왕은 누구를 최종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예, 위에 계신 하나님, 친구가 된다. 어떤 분들이,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저는 참 허물도 많아요. 저도 허물도 많고 또 인격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저보고 참 인복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보면 당신은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제 주변에 만나는 분들 보면 저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도요, 제 주변에 같이 교제하는 분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평가하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제가 제일 아까 좋아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정말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이전에 교제하시는 분 중에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순수함을 보이실 것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서게 오고 주의 산에 오르게 될 것이고,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